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율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도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장 20절에서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유대인의 잘못이고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는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율법은 의를 가르쳐 주지만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만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고 복된 선언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암송할 만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과 마지막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최종 선고라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선고에 이르게 된 근거를 군더더기 없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구속사의 요약이고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인간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어지는 25장 이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단어가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나 의미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죄를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셨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확신했던 이유와 근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27절입니다. 적용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즉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이제부터는 각자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12장까지 가기 전에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다면,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랑이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의 말씀과 똑같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대신 내용은 로마서보다 훨씬 짧습니다. 압축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적용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암송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마지막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랑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랑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값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바로 이 자랑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고집하고 자기를 높이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의 근본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도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것도 여러분 자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의 반대가 뭘까요? 얼른 생각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감사, 찬양, 겸손, 순종, 수용, 용납,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시되 특별히 자랑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